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역시 날씨가 쌀쌀하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감기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박상규 씨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회원님 한 분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늘 정신적으로 힘들 때면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신앙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기도할게요. 열심히 글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알림 게시판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18일날 고 이은자 권사님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18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1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 동참했던 권사님이십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나나이보 제1교회 본당에서 드립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 또 그리고 이은자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던 분들 다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틀 남았습니다. 쌀쌀한 기후 변화에 주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한 금요일 되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만과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거만을 내려놓고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쌀쌀한 기온 변화에 주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금요일이 되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 공부방을 보겠습니다. 어저께 성경 공부방에 51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열어보겠습니다. 응답과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묵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브린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중 한나를 더 사랑하였지만 한나의 불임은 브린나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브린나의 조롱을 받을 때 한나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브린나와 대놓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어려움, 힘겨움을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한나는 조롱을 당할 때마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조금 키우다가 남편과 의논한 뒤 자신의 서원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조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때는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어려운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소서. 참되게 서원하게 하시고 참되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나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1편에서 6편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영상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시작할 때 들었던 것처럼 주 은혜임을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잊을 수 없는 은혜, 새롭게 하소서, 피난처 예수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간증을 듣고 깨달으시기 바라고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은 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도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적을 때가 있고 또 적어 보여도 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가늠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분량이 적다, 많다, 크다, 작다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누구든지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장로와 권세의 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는 믿음의 분량이 큰 것 같아 보이고 앞선 자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가장 낮고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작고 형편없는 믿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나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다고 그동안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그동안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같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은 높고 낮음 그리고 적고 많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쌓고 싶다고 해서 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한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구원이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는 내가 가입한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보내는 단체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했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내 손을 잡으며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 같다. 어쩌면 좋으냐. 너무 무섭고 두렵다. 할머니 손과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절규하는 듯 보였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쌓아서 권사님으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을 소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권사님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이 주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보다시피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은 수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행함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지식으로 머리에 가득 쌓거나 소유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행함이 없어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믿음의 분량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하기 힘든 일을 솔선수범해서 많이 하면은 할수록 믿음이 자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 혹은 금식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분량이 많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크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분량, 곧 믿음의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결코 등급처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믿음의 분량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실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실 때 분별하여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이든지 기쁨으로 받고 내 안에 은혜를 느끼며 깨닫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의 분량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됩니다. 결국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의 분량의 의미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셨으니 각자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일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하는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부 두 렙돈을 헌금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으로 결정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기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분량도 모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밑에 좋은 글, 생활정보, 기타 등등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원합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